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도 주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시편의 고백에서 피한다는 단어가 신뢰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한다는 거죠. 신뢰하는 만큼 피하게 되겠죠. 신뢰하지 않는데 그리로 피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거리로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하신 팔에다가 붙들어 매는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주님을 신뢰해온 사람은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 하늘을 향한 동력자로서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능력을 얻으며 걷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고 이보다 더 고귀한 것은 세상에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 가운데 인간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승리의 경험 가운데 걷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속해서 힘을 내도록 용기를 주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참 자녀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고백하며 여호와께서는 내 유업, 내 재산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은 5절에서 하고 있죠. 주님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마실 잔입니다. 그러니 나의 미래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주님이 내 주님이라면 다 맡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맡기는 경험들이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죠. 내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경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항상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살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몸이 안 좋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도피하는 생활을 해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소홀은 무덤이죠.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어둠 깊은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의 이 형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인데 이것은 좋은 번역이긴 해요. 그런데 원문에는 내 선함은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실제적인 고백,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 나의 선함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토보는 선함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번영이라는 뜻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함, 이 좋은 것, 이 번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완전히 연합이 돼서 주님의 선함에 미치고 싶지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으실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정말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보니까 위안과 기쁨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표준이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실수도 안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만큼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4절에 이제 헛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 입에 담지도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헛된 제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는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여러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조차도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산업이고 내 마실 잔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면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미끄러지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 모드인데요.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것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유업,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름다운 유업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공고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리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가르치는도다. 여기 보면 나를 권고한다는 게 이게 카운셀이거든요. 그 말은 나를 권고하시고 상담하시고 조언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밤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카운셀링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고백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은 히브리어로 콩팥인데요. 구약 성경은 나의 내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기를 의인화하는 그런 문장을 구사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양심은 내 속중심,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콩팥이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우리의 내장을 이용해서 온 중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번역하든지 내 속 중심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콩팥으로 번역하든지 때로는 심장으로 번역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요. 옛날에 한국말에도 애간장이 탄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애간장이 탄다 할 때 애는 창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창자가 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려도 창자가 끊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심하게 그렇게 초조하다는 것을, 심하게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과 똑같은 이런 표현으로 시적으로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정말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모습으로 이것이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다윗이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중심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득 찬 가운데 잠을 자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옳다, 합당하다, 주님의 공의에 맞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자신을 주님과 맞추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곧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의 판결을 확정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에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항상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거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의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절 말씀은 원래 이 10절,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물론 10편, 16편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런 예표이죠. 그런데 특히 1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에 대한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깊은 무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이것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뢰,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신뢰였죠.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신뢰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을 우리도 참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이죠. 이 노래로 우리가 거룩한 양심 가운데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항상 노래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가운데 둘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할 때 날마다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우리의 양심을 밝혀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재창조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는 그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발자국 발자국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길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기 위하여 또 서로 동행자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하는 동력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매일 배워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 안에서만 선함이 있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